올려드린 주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전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신앙교육의 목표도 신앙 전수고 교회 신앙교육의 목표도 신앙 전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원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 우선순위는 자녀교육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교육열을 떨치고 있는 거죠.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까? 그들에게 영적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 예라고 답할 수 없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교회의 우선순위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또 다른 우선순위, 그것은 교육입니다. 또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와 교육, 예배와 전도가 균형 있게 사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에 집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사역에서도 다음 세대의 교육과 전도를 우선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비극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은 신앙 전승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책갈피 해놓으시고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6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6장에 우리 구약성경 270쪽을 보면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야말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 전수를 잘한 가정을 보게 되고 또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린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정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고 또 다른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2장 그 앞부분에 10절에 가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러분 출발점이죠. 전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할 테이니 그것을 위해서라도 주님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한나의 고난은 도리어 민족을 살리는 기도예요. 어두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인하여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한나의 고난과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끔찍한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하는 한 가정을 통하여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고난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조임을 기억하여서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시대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일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 뜻이 자비, 은총입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끊임없이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읽은 내용 11절에 나오는 대로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영적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에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자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낳은 후 이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데는 기도할 때도 나타나겠지만 더 강력하게는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기도 응답이 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소중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사무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름을 지었고, 신앙 전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자기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소유하신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에 신앙 전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기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말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라는 이름의 뜻은 고상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말에만 고상한 자였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 말기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고상함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들들의 행실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직분이나 직위가 신앙유산을 자동적으로 상속시키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유산을 상속하려면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죠. 지도가 필요한 거죠.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영적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가운데 최고의 것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가로채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전 제물을 사유화하였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사역의 공공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것을 원한다고 하였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로서의 공적 의무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배마저 변질시켰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예배를 무시하는 순간 이미 영적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상실하는 순간부터 예외 없이 욕심이 자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때부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뒷구절 22절에는
심각한 현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엘리의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는 직설적으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아요.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타이르듯이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기능적으로 제사하는 일을 계속 수행했으나 그것은 악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들이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말로 타이를 뿐 결코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가정의 일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일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신앙을 전수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키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8절 오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형식과 본질이 모든 면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것. 뒷구절에 한 번 더 나오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놈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지만 또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 뒤에 엘리의 또 축복이 나오죠.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러분 사무엘은 그가 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떨어져 있었지만 한나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겉옷을 지어 입힌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쉽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영적 측면 못지않게 우리는 정서적인 측면이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전수는 세대를 탓하고 시대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약합니다. 또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어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고 나는 어떠한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름 부르며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타락한 제사장의 축복 성취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은혜는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심판을 받았지만 한나의 가정은 엘리의 축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통로일 뿐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과 지위를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사태의 비극은 본질이 사라지고 기능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이 형식화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본질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능적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인 나는, 교사인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신 은혜가 크지만 주실 은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남겨놓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놀라운 성장과 내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나에게 있고 엘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키우는데 왜 어떤 가정은 신앙 전수가 일어나고 어떤 가정에는 신앙 전수가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2장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은 하나님 우선성, 하나님 중심성을 지키고자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며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중요순위에 모시도록 치열하게 씨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녀가 하나님 떠나 있다면 속히 이 씨름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의 길이 아닌 한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되는 집은 자녀와 자손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잘 되는 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갈수록 교회 교육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독단지의 틀을 잡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매매와 이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지금 예배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와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까지도 불철주야 주님의 교회 교육과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주님의 교회를 예배, 양육, 증거, 하나됨을 추구하고 교육과 전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에 또 한 번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전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우선순위일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신앙 교육하는 복된 교회, 복된 교사,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